전시회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두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없이는 구원도 응답도 축복도 받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이 없이는 구원도 영생도 내세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큰 은총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가져다주는 은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부를 위해 나와 이웃을 위해 반드시 할 일이다. 기도로 가족과 마을을 구하며 기도로 고난과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며 기도의 무릎으로 난제를 해결하며 기도는 무능력한 신자를 능력 있는 성도로 만들어주며 따라합시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이며 부자가 되는 길이다. 기도는 내가 가지고 싶은 최고의 것을 다 얻게 만든다. 그러니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합쳐지면 주 안에서 못할 일이 없고 못 얻을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가 주는 은총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고난과 역경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어떤 어려운 시험이 와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 다 함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고난당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어요.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면 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한 이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믿음의 기도는 문제의 산을 옮깁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을 옮겨요. 문제의 산을 옮긴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따라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요 받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기도 딱 할 때 난 벌써 받았어, 응답 받았어, 고침 받았어, 축복 받았어.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줄까? 의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리라.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건요 큰 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태산 같은 문제, 보통 말하죠. 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있는 큰 산인데 해발 1532m로서 푸르름이 끝없이 펼쳐지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산동성 평화지대를 쫙 가다가 갑자기 1500m가 넘는 산이 탁 서 있는 거예요. 어떨 때 말 타고 가다가 어이쿠 탁 가로막습니다. 이 산을, 이 태산을 어떻게 넘나? 그러나 찬송가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외교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부부 갈등, 자녀 문제, 진학과 직장의 문제, 결혼과 사업의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태산도 넘을 수 있는데 이것도 넘을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90%가 이슬람입니다. 종교가. 그런데 놀랍게도 10%가 콥틱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기독교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다른 옛날 가톨릭 구교를 보면은 베드로가 교황이잖아요, 1대. 근데 거기는 마가가 1대 교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기도 완전 기독교인데, 특별히 그 성지순례 콥틱교회를 하다 보면은 모카땀이라는 산이 있어요. 거기에 동굴교회가 웅장하게 차려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저도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잘 차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콥틱교회, 이 모카땀이라는 이 동굴교회는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주후 640년경 이슬람의 칼리프인 알뮤즈가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콥틱교회의 수장을 갖다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는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진다고 말했는데 저 산을 갖다 일주일 내로 옮겨라. 옮기면은 너희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우리가 놔두겠지만은 못 옮기면 다 죽여버린다. 와, 그 수장 에이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와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사흘 동안을 엎드려 기도합니다. 뭐 길이 없어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말하기를, 너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니까는 물병을 쥐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눈이 영 불구해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딱 붙들고서는 하나님께서 당신 보고 우리의 살 길을 열어달라는데 당신 좀 도와주시오. 알고 봤더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원래 구두 수선공하는 사람인데 귀부인이 와서 구두 수선공을 하는데 신발을 신은 채 안 벗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라보다가, 죄송합니다, 허벅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기에 충격을 느껴가지고 내 눈을 갖다 뽑아버렸어요. 믿음이 그 정도.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눈이 죄를 범하고도 눈을 뽑아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진하게 눈을 뽑아버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은 금식 기도밖에 없다. 전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해서 일주일간 전부 금식 기도를 하도록 해라. 일주일이 딱 됐어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는데 그들은 굶고서 닷새 일주일을 계속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 딱 되니까 그 이제 이슬람 그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막 군대를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랑 확 하더니 이 산이 이쪽으로 옮겨가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뚜벅뚜벅이 목가땀입니다. 목가땀 뚜벅뚜벅. 그래서 산이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슬람 그 사람들이 전부 도망가 버려.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다른 아랍권에는 기독교인이 다 거의 멸망당해야 됐는데 이집트에만 10%의 콥틱교회. 지금도 가면 성지순례 가다 보면 거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바로 반드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대답해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따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난을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성을 건축하는데 회방이 많잖아요. 그때 선포할 때 그 힘과 능력으로 그 다음에 굳건히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큰 산은 무너지고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업에 부도를 내고 숨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됐는데 어린 아이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고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 그는 깨끗이 죽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이들을 재우고 가스를 켰답니다. 가스가 나오니까 정신이 몽롱해지잖아요. 근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으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봐서 내 근심 모두 맡아주시네. 내가 근심을 주님께 맡길 생각을 안 했구나. 그래서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못 했는가. 아이들을 밖으로 얼른 내보내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찬송가처럼 내 근심을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책임져 주리라. 마음에 평강을 얻고 근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시골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 새 삶을 꾸리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렀더니요, 자녀들이 나중에 큰 성공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카네기는 그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기도할 용기를 가지고 나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당신의 운명을 바꿔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4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따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한 번만 기도하면 안 돼요. 현디어 야고보 5장 13절에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따라하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는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으면 물러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할 때 고난이 물러가고 역경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산이 옮겨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난이 물러갑니다. 역경도 물러갈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나라를 패망에서 건집니다. 여러분, 니느웨라는 그때 큰 성읍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무엇이 그 바벨론 나라와 백성을 살렸습니까? 다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요나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하룻길을 다니며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하룻길을 다니며 외쳤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던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지요. 막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옷을 찢고 길거리 나와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이 나라 망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죽으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외칩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명령을 내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고아를 막론하고 굵은 배 입은 소식을 들을 때에 니느웨 왕이, 요나서 3장 7절에 보니까는 따라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리어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는 건 이해가 되지만 짐승들도 다 굵은, 개도 굵은 베옷, 소도 굵은 베옷, 그 나라에는 막 전부 굵은 베옷을 다 입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전부 굶고 앉아가지고 낑낑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 다음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 약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니느웨가 망하게 생겼어요. 죄 때문에 40일 만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하고 나라의 패망을 막아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왕도 내려와서 명령을 내려요. 온 국민과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나라를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금식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마지막 하다가 뭔지 압니까? 금식 기도, 철학 기도예요. 철학 기도를 계속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밥 라저스라는 목사님은 금식 기도하기 전에는 천사가 안 보였는데 금식 기도한 후에 천사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 기도 전에는 성령의 은사가 안 나타났는데 금식 후에는 방언의 은사와 신의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밥 라저스 목사님은 금식 후에 마귀가 눈에 보이고 마귀를 추방할 능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요 굉장한 영적 권세에 도달하게 돼요. 어떤 교인은 교회 다니면서 동성연애, 호모섹스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에 보는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버릇을 끊지 못했는데 20일을 금식기도 후에 동성연애의 버릇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 장로갑이 되는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장로가 되기 원하는데 술,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술, 담배 하면서 장로라고 어떻게 대표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헌금도 많이 하고 대표기도도 잘하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담배를 못 끊어서 장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도원회가 죽을 각오로 금식기도를 부르짖더니 밥은 굶어도 담배는 못 끊어도 하던 사람이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한 후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려면 수많은 사람이 금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앞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목사 입장으로 볼 때 금식기도 성경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외에도 엊그제 들으니까는 광화문에서 30만 명이 또 50만 명이 또 많은 죄종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앞으로 한기총회에서 앞으로 3일간 금식을 합시다. 월화수 안 되면 하루라도 합시다. 그래야 나라를 살리지 않겠습니까? 하는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패망할 나라가 일어나고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고난 중의 기도는 결국 큰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하시오.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난 중의 기도는 결국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따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늘 주 안에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공부도 어려서부터 열심히 한 애가 나중에 상을 받고 훌륭한 쪽으로 올라가잖아. 응? 운동도 열심히 한 사람이 나중에 선수가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면 아무리 천성이 돼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특별히 믿음으로 늘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좋은 걸 구하면요 꾸짖지 아니하세요.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기도는 고난과 역경을 이깁니다.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칩니다. 자,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고쳐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로 죽을 병에서 또 불치의 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세 사람만 들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따라 믿음의 기도로 병을 고침받은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암병이었을 것이라고 지금 많은 그 의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따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주님을 진실과 전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그걸 내세워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이러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봐요. 주님 앞에 흘리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수한에, 내 목숨에, 내가 그 사람이 그때까지 밖에 안 돼. 39살인데요 세상에 39살이 수한에 그거밖에 안 돼. 그런데 히스기야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은요 히스기야 왕의 병도 고치고 나라도 구원해주고 성까지 보호해주는 축복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나라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정도 복을 받고 그 도시까지 복을 받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로 눈을 뜬 바디메오가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건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흔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따라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문제가 다가오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긍휼히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아 시끄럽다 잠잠하라. 그러나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그래서 바티메오가 나올 때 소경 거지입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거지입니다. 거지는 여러분 그때는 누더기를 딱 울러먹고 있는데 그 거지 누더기를 울러매고 있어야 이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얻어먹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 거지 누더기를 확 터서 번지고 뛰어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제자들이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따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돈 좀 주시야 할 수 있어요. 뭐 다른 것 좀 평안 집 좀 하나 주십시오. 뭐 예수님 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하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따라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세상에 소경이 눈이 완전히 열려버렸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이 활짝 열려버렸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쩍벌쩍 뛰며 감사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주님께 기도할 때 목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희 집 사람도 이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대상포진이라는 병에 걸렸어요. 어느 때 보니까 몸이 막 따끔따끔 막 이런데 막 이상하게 아프고 막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딱 가니까는 딱 진찰해 보더니 아이고 이거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 무서운 병입니다. 그 대상포진에 대한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는 대상포진 때문에 학생들도 많이 걸리는데 어때는 막 죽고 싶다고 하고 뭐 자살하고 싶다고 하고 이게 뭐 보통 병이 아닌 거예요. 괴로워 죽겠다고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약을 이제 일주일치 줘온 거예요. 하루 반치를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약을 먹고 어떻게 치료받겠는가. 내가 기도로 나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오.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해가지고서는 병자를 위한 제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때 거기다 손을 딱 얹고 간절히 약을 안 먹도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간절한데 그때 성령의 불이 팍 임한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뭔가 나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알 수가 없잖아요.
차를 타려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나왔다. 깨끗이 나와버리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앓는 사람 보면 기도하라.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신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하시다.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다 함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할 때 이제는 서로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홈 식구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교사가 학생들 붙들고 부부끼리,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럼 병이 낫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따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의인,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도 나도 알지 못하는 예배드리다 병이 났고, 찬송하다 병이 났고, 기도받다 병이 났고, 내가 회개하다 병이 났고, 하나님이 수없이 오늘도 기적을 벌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지금도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뭐죠? 고난과 역경을 이긴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을 고친다. 오늘 성경 야고보서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7절 다 함께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야고보가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혀버렸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 않냐. 그러나 엘리야가 다시 3년 6개월 만에 믿음으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불이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어요. 따라하시죠. 믿음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던 엘리야. 엘리야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 동안에 이제 이세벨이 키우는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이 키우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제단을 쌓자. 저들도 제단을 쌓고 엘리야도 사람들과 함께 12제단을 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디에 불이 떨어졌습니까? 저기는 하루 종일 기도도 안 떨어져. 하나님의 제단, 엘리야의 제단에 그 불이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비를 달라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간절히 7번 기도할 때 하늘이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단비가 쏟아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불이 떨어져요. 물의 축복이 떨어져요. 따라서 불의 축복은 영적 축복이다. 하나님의 불의 축복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물은요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적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이 불의 축복, 물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환경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로 태양과 달을 중천에 머물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다 함께 야훼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야훼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일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 이겨야 돼.
막 이기고 있어. 지고 있을 때는 빨리 끝나는 게 좋지만 이기고 있을 때는 날이 더 길어야 돼. 태양을 머물게 하고 달도 머물게 하고 몇 시간 동안 머물러서 전쟁이 완전히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기도해야 돼. 알았죠? 잘 나갈 때 기도를 중단하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 더 하고 기도문이 터질 때 기도 더 하고 그 다음에 막 전도의 그런 소원이 올라올 때 더욱 전도하고 헌신하고 싶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 믿음의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열어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따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을 열고 복 주는 것이 많지만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온 11조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11조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주겠다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대로 락펠러는 어려서부터 11조를 합니다. 주머니를 2개 가지고 하나는 하나님 주머니, 하나님 내 주머니,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콜게이트라는 사람도 알죠? 저 영국에서 그때 신대륙 아메리카로 이민을 가면서 맨주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애를 써도 성공을 못해. 목사님 찾아가 상담했더니 목사님이 11조를 합니까? 안 합니다. 11조를 믿음으로 해보시오. 그때부터 11조를 믿음으로 했는데 오늘날 세계적인 콜게이트 치약 대재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된 사람들 보면요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저도요 청년 때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11조를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11조가 아니라 따라 온전한 11조, 온전한 내 수입이 11조. 그래서 모자랄 것 같다니까 조금씩 더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장로님들 가운데 집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11조를 갖다 막 엄청나게 더 자기 수입보다 더 많이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폴 마이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27살 때 백만장자의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27살이면은 아직 젊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기도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57개의 회사에 원서를 냈으나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그의 결정적인 핸디캡은 뭐냐? 너 대학도 못 나왔다. 너 키도 적다. 그래가지고 2가지 핸디캡을 잡아가지고 면접 때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다가 도시 변두리에 있는 흑인 마을에 가서 보험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교육, 컴퓨터, 소프트웨어, 금융, 부동산, 인쇄, 제조, 항공 등 자그마치 40여 개가 넘는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큰 재벌이 됐습니다. 그는 전 세계에 판매한 그의 저작물과 기록물의 액수가 무려 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그런 수치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큰 부자로 살게 됐는데 그는 주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라 하면서 수익의 50%를 기부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 합니다. 그는 70세 공식적으로 은퇴했으나 많은 사람을 도우며 복음을 증가하는 일로 바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 일상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라를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